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10월 20일 날 멕시코 시티에서는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날 올림픽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박수, 특별히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1등할 한 선수가 아니라 마지막 꼴찌로 들어왔던 탄자니아 대표 아크와리라는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마라톤으로 달리던 중간에 넘어져 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고는 무릎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였는데, 같은 경주에서 전설적인 선수이며 동경과 로마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아마 연세 있으신 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베베가 똑같은 다리 부상을 입고 중간에 기끈한 다르게 이 아크와리라는 선수는 끝까지 완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다리 상태로 다른 사람 부축도 없이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골인점 하기 전에 한번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그 400m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돌고는 마지막 결승선을 들어서고 나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만, 이후에 기자가 아크와리 선수에게 어차피 등수에 들지도 못하고 입상도 못하는 상황인데 왜 중간에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아베베는 중간에 기권했는데 왜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내 조국인 탄자니아를 대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대표로 보낸 내 조국에 나는 불명예를 안겨줄 수 없어서 너무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뛰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키와카리라는 선수는 자신은 조국인 탄자니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탄자니아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그처럼 다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근 43km라는 그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세상의 빛 같고 세상의 소금 같으십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빛과 소금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습.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버려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 다 맛을 잃어버리면서 모래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못 내는 것을 떠나서 곰탕을 맛있게 하느니 설렁탕을 맛있게 하느니 그걸 떠나서 이 세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빛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을 떠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강압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원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얼마만큼 의인이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악하게 살아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에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하나님, 이곳은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통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5만 명이나 사는 이 많은 지역을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지약이 풍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땅이지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에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너무 악하게 살자, 그들이 너무 흉폭하게 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약이 만연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의 의인만 찾으면 이 땅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도 남유다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대통령인데요. 그는 또한 역사를 연구한 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1700년대 영국과 프랑스 역사를 비교하면서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700년도에 프랑스와 그 곁에 있던 영국은 가까이 있는 나라답게 두 나라가 다 비슷하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감옥에 갇히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동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나라가 세상에 그냥 사회가 격변하는 길을 겪었는데,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영국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했는데도 점점 사회가 힘들어가기보다는 사회가 점점 좋은 자리로, 바른 자리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영국에는 도대체 프랑스에 없는 무엇이 있나 살펴봤더니 바로 프랑스에 없는 영국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영국을 놓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몸부림치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시대라고 해도요, 그 악한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의인이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그를 주목하시고 그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갓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비록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인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제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까? 다 들통나서 안 걸어서 그렇지 숨겨진 죄인들이 얼마나 많고 참으로 더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중에 믿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비웃고 참으로 세상에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 참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예수쟁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야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생상이 존재했을 때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바라기 사실을 분명히 바로 하시고 오늘도 더 귀한 믿음 사모하시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어떤 모습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뭐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소금의 빛,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또한 이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처럼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며 빛처럼 세상을 밝게 만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밝게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맛이 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 구절인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을 밝게 비치며 이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위스를 여행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스위스도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많이 달라지도록 합니다만, 과거에는 스위스가 조금 내용이 달랐습니다. 과거에 여행했던 한 분의 그 여행담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행 가다가 한 공원에서 지갑이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공원 벤치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죠. 파출소에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를 통해서 가져갔더니 파출소 그 경찰관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잘했다고, 아우 참 외국인인데 가져가지 않고 잘 가져왔습니다 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 경찰관이 자기를 보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왜 가져왔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가져왔느냐, 잊어버렸기에 가져와, 누가 흘려버린 것 같게 가져왔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다음 뭐라냐면, 그냥 그 자리에 두면 주인이 나중에 찾아갈 것인데 당신이 여기 가져왔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겠느냐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남의 물건 잘 안 가져갑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CCTV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발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아닌가, CCTV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당시 CCTV도 없는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잘 살았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종교개혁가 칼빈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중심점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평양 대붕운동 아실 거예요. 그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양 시내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평양 시내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자 평양 시내 술집이, 그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니까 스위스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술집이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한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정신적으로 간음을 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미안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살만하는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11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면 음란하고 호색하는 등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냐?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사모하는 것처럼,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소금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맞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서 귀한 역할 감당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5-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람에게만 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끝까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